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종종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위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명령형을 쓴 것은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을 3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은 원래 고대 거지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구걸하면 결국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 라는 교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자비의 문이 열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던 비슷한 교훈들을 이곳에 모아놓은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보여주기에 이곳에서 미래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 3개의 동사는 모두 미래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주체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해주기에 3개의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또 노소와 인종과 이런 것들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에 두 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의 기본 식량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식에게 먹지도 못할 쓸데없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이들이 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산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더 크다는 겁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더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성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